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챗 GPT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챗 GPT는 일종의 대화형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사람과 대화를 하듯이 챗 GPT에게 질문을 하면 이 챗 GPT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결론을 내서 이제 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에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챗 GPT가 답을 주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챗 GPT가 준 답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국면 중 하나로 전 세계인의 삶과 문화, 정치, 경제 등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대규모의 인명과 재산 손실, 인종차별, 또 학살, 강제징용, 성범죄, 원자폭탄 등의 이 고통스러운 사실들이 인류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챗 GPT가 저에게 준 답입니다. 챗 GPT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아 홍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가족 외에 전 인류가 홍수로 멸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노아 시대 때에는 사람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죄악상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또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이 두 구절을 볼 때 그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 죄악이 가득했다, 포악함이 가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죄악이 가득 찬 거죠. 온 세상에 그야말로 포악과 부패와 죄악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홍수로 멸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땅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죄악이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물이 아닌 불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했다면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창세기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그 죄악에 관영하고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그는 의인으로,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은혜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유혹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네가 알아서 한번 만들어 봐라,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방주의 크기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방주 길이는 300규빗, 미터로 계산을 하면 360.8m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50규빗인데 22.8m, 높이는 30규빗, 13.6m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한 규빗, 45.6cm의 창을 내고, 그리고 옆으로 문을 내고 상중하 3층으로 지으라고 주님은 구체적으로 방주의 그 치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노아 때는 방주를 통해서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또 46절 4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014년도에 천호동에 있는 동선교회에서 진행한 작은 교회 살리기 세미나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상 깊게 들렸던 거 구호 하나가 있는데 이런 구호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입니다. 구원의 방주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여러분들 속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노아 방주에 특별한 점이 있어요. 이 엄청난 크기의 방주에 여러분들 놀랍게도 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문으로만 이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방주에서 오직 하나인 그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을 믿고 따르는 것은요, 결국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제자가 적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33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적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천성 가는 길 험하여도 그 길이 곧 생명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120년에 걸쳐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 방주를 짓는데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렸을까요? 오랜 세월이 걸렸을까요? 아무리 고대 사회이긴 하지만 방주 하나 짓는데 120년이나 걸린다는 것은 사실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류의 멸망을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멸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주가 완성되는 날이 곧 인류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방주 만드는 일을 천천히 하도록 하신 거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바로 홍수로 멸망을 당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끝내 회개하지 않고 결국 멸망을 당해서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여러분 보통 마지막 때를 말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말세가 여러분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사도들은 당시 세상을 말세로 보았어요. 바울은 성경에 일어난 많은 일들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 사도 역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시점부터가 바로 말세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셨으니. 여기도 보면 이 말세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사도 요한 역시 당시 세상을 마지막 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말세라고 외친 시점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약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 중에 말세인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은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말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2000년 동안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속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곧 구원의 문을 닫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들과 가축들과 새들이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40주야로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자 사람들은 그때서야 자신들의 멸망을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의 문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방주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신 그 문을 누가 열 수 있겠어요? 문이 한번 닫히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절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노아 가족이 8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당했어요. 또 하나는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고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고백합니다. 길거리에서 자신들을 가르쳤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어가기를 구했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등만 준비한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미련한 5처녀가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주소서 외쳤지만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은요, 외적 신앙을 의미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외적 신앙이에요.
이 기름은 뭐냐? 기름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외적 신앙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진실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만약 내가 여전히 외적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필사적으로 이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